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우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즉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그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떡 2개가 필요합니다. 이 2개라는 이 숫자 개념이 아니라 떡 2개지만 의미가 다른 이 2개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떡 2개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양식이면 여러분 떡 2개 가지고 어른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은 조금 그 마태와 그 마가, 누가가 쓴 것보다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떡 하나는 육신의 떡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첨가가 돼 있어요. 분명 제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조금 각도를 달리하는 이런 내용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뭐 우리가 게네사렛라고도 하고 이렇게 거기 그 갈릴리 바다가 그 호수죠. 굉장히 큰데 그 동네의 이름들을 이제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 이름들을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고친 후에 이 병자 고친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무리가 우리 이제 뒤에 숫자를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이 여자 또 아이들까지 한 2만 명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공간복음 공통적인 관점,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활동한 부분을 이 관점을 두고 적었다고 그래서 공간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성이라 좀 빠지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 예수님이 온 무리들에게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쳤다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의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여기나 뭐 다른 공간복음도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는 뭐 빈들의 어둠이 이런 것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제가 이제 공간복음하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만 빼고요. 그 기록에는 이렇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지금 해가 지기 시작했는데 이 많은 무리를 빨리 마을로 보내가지고 떡을 뭐 떡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옵소서 하고 건의를 드렸다고 이 공간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제자에게, 그게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입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먼저 물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은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은 이미 알아요. 이 많은 무리, 한 2만 명 정도 추산하는 내가 이 무리를 먹일 거라는,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먹일 거라는 걸 다 아시면서도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은 빌립의 믿음을 정말 시험하느라고, 믿음이 있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질문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빨리 이 무리들 보내셔야 돼요. 이 무리가 얼마나 많은데 해는 지는데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 사서 먹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건의 아닌,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간에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 제자들에게 어떤 대답을 여러분 하셨을까요? 그래, 가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빨리 보내야 되겠다. 해가 더 어두워지면 마을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먹을 거 사 먹기도 힘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그 공간복음의 그 내용들을 이제 함축을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보내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무리 보내지 말고 너희가 해결해봐. 너희가 해결해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아니,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 이제 뒤에 있고 어떤 때는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공간복음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설교 들을 때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용직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도 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일당이 다 다르더라고요. 10만 원 받는 일당도 있고 요즘은 뭐 20만 원, 30만 원, 하루 일당이 4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드리는 삭이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우리가 10만 원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지금 같으면 한 2천만 원 여러분 이 돈이 필요하고 그 정도 가지고 떡을 사야 이들을 조금씩도 먹을 수 있다고 이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야, 너희들을 먹여, 그들 보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들 먹이려면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해요. 그리고 떡을 사서 먹여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빈들이잖아요. 지금 어둠이 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먼저 물었던 빌립도 이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이들을 먹일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었는데, 그럼 빌립은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도 거의 똑같은 대답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그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빌립은 더 한술 더 떠서
200데나리온 떡이 있어도 그리고 조금씩 먹여도 부족할 거라는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 이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한 2만 명에 이게 먹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여기서 성도들 먹이는 그 음식도 보면 여러분도 손님치러 보지만 상당히 많은 음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립이 대답한 것은 너무나도 정말 현실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한 사람에 얼마씩 떡을 사면 필요하겠다 이렇게 계산을 아주 한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한 거는 전혀 틀리지 않아요. 우리 보통 계산에 좀 밝으신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이제 이 빌립이 이제 한 거죠. 근데 이 빌립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선생님은 계산을 못 하시나? 이만한 무리를 어찌 우리에게 떡을 먹이시라고 할까? 이 셈 하는 거는 굉장히 무디신가 보다, 무지한가 보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어서 도시락 하나를 구해온 거예요. 그 도시락은 여기 보면 한 아이의 도시락 이런 식으로 기록들을 이제 사복음서에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제 보리떡 굉장히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었고 여기서 물고기 2마리는 굉장히 작은 물고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가져온 이게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결코 2만 명을 다 먹일 수는 없습니다. 이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안드레가 와서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이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이 대답이 못하겠다고 한 부정적인 대답입니까? 먹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대답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도시락 이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 설교들 때는 긍정적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전에부터 이 안드레 말은 부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이 빌립과 안드레의 이 신앙 차이, 믿음 차이, 생각 차이 이거에 대해 설교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빌립은 아예 못한다고 했으니까 빌립의 생각은 정말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고요. 안드레는 비록 어린아이에 그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혹시나 이걸 가져가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을까 하는 이 믿음으로 도시락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안드레의 믿음은 빌립과 달리 긍정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굉장히 믿음이 그래도 있다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 이렇게 빌립은 믿음이 별로 안 좋고 안드레는 믿음이 좀이라도 있고 우리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안드레가 이렇게 도시락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 예수님이 이거라도 가져가면 기적을 베풀 거야 하고 가져왔다는 이런 전제하에 그런 말씀들이 그동안 많이 선포가 됐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우리가 그거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이제 결말이 이렇게 나죠. 여러분도 안드레처럼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처럼 2만 명 먹이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들이 남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적은 것 드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오늘 오병이어 사건들의 이런 것처럼 채워주신다고 정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들어서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 저도 처음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 조금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안드레가 막 긍정적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이거 가져가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시락을 가져왔냐고요? 예수님이 가서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가져오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잠깐 띄워주세요. 저 앞에 내용은 뭐냐면 6장 37절인데는 너희가 먹이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해서 우리는 못 먹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하는 대답을 듣고 뭐라는 말씀하신데 너희가 이 많은 군중 속에 가보라는 거예요. 혹시나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나한테 보고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아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중을 해줬고 누구 도시락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까? 막 그러고 막 이제 제자들이 가서 그 안에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도시락을 싸우고도 은큼해가지고 안 내놨는지 몰라요. 야, 이 도시락 뺏기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냥 과감히 내놓은 도시락은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거를 예수님이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알아보라 가서 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가져온 것이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이 도시락 가져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온 도시락이 아니라는 것을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락은 안드레의 믿음 때문에 가져온 도시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 지시했어요. 너도 가가지고 그거 무리 중에 얼마큼 있는지 좀 살펴보고 알아보고 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온 도시락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뭐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가져가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아까도 대답이 그러나 이 도시락을 내가 가져왔지만 이걸로 얼마나 먹이겠습니까 하고 사실 이 문법상에 보면 이것도 부정적인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긴 했지만 이건 안드레가 예수님 지시도 안 했는데 본인이 믿음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가져오고도 예수님한테 보고 할 때도 그러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제가 그래서 아까 긍정적인 대답이냐 부정적인 대답이냐고 여러분한테 여쭤본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6장 38절에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좀 알아보고 얼마큼인지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락은 제자들이 살펴보다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도시락을 안드레가 들고 온 것 같아요.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우리 무리를 다 살펴봤는데 이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하고 가져온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그동안 이 안드레의 도시락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 안드레가 가져온 도시락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먹고 남은 12광들의 기적을 못 베푸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시락이 없어도 아까 빌립에게 질문할 때 이미 예수님은 난 이 무리를 어떻게 먹여야 되겠다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친히 내가 어떻게 할 걸 알고 빌립에게 질문한 거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해지는 거 다 아셔요. 그러면서 이들 먹여야 되는데 내가 이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베풀 건데 일단은 믿음을 먼저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는 걸 다 이미 알고 지시 내렸다고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도시락이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 여러분 창조는 어떤 거예요?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게 창조잖아요. 그 이 창조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인간에게는 절대로 창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 여러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말씀으로 가라사대 이스라엘 때 생겨났던 이 창세기 1장에 이런 기적들을 베풀 때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여러 번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이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신 분. 그러니까 지금 도시락이 있든 뭐 없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이들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베푸는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도시락이 없어도 베푸셨다니까요. 근데 많은 설교는 도시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 보고 이런 축복 먹고 배불리 먹고 12강이 남은 기적을 베풀었다고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좀 다른 이런 각도 시각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락 없어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이들을 잔디에 다 앉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100명 뭐 이렇게 50명 이런 식으로 앉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놓고 축사를 하세요.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보리떡 5개야 5병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다 축사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나눠주는데 원하는 대로 달라는 거예요. 난 너무 배고파요. 난 도시락 2개 주세요. 그럼 도시락 2개. 난 그동안 물고기 먹어본 적도 없는데 물고기 5마리 주세요. 그러면 되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주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이 보리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그다음 또 못 먹었던 막 몸보신도 하고 이렇게 다 먹고 더 이상은 좀 더 드세요. 그럼 난 더 못 먹겠다고, 난 더 먹었다는 오버이트 한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다 먹고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일으킨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예수님, 하나님, 막 성령님, 교회 그러면 매일 영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영적인 것만 늘 말씀하시고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우리 그동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거에도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우리 인간에게 먹이는 것들, 또 우리 마태복음 뒤쪽에 보면 입히는 것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하면 우리 매일 영적인 것만 생각했지만 우리 육신의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셔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먹고 12강주리가 남아서 배불리 먹고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했지만 아무리 적어도 예수님한테 손에 얹어지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불어나는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뭐 있는 도시락에서 늘리는 건 뭐 그건 너무나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늘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 말씀도 잠깐만 띄워주세요. 옛날에 저 말씀을 조기 목사님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저 말씀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었냐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할 거라는 이런 말씀으로 많이 선포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 문법을 보면 다 동격입니다. 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할
한 것도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모든 육적인 것도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노라. 세계가 동등한 게 다 잘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매일 뭐 영적인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미리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도 늘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는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건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야 되는 육적인 것에도 이렇게 관심을 베풀 뿐만 아니라 정말 풍성하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사건이 여기만 있었나요? 구약시대 때도 우리가 열왕기상의 그 17장에 보면 누구예요? 여러분 그 한 움큼의 통에 밀가루 그 가루밖에 없다고. 지금 딱 그 떡 하나 구워가지고 굴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 아들하고 이걸 하나 마지막 있는 거 거서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누군가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나한테 떡 하나 갖다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실 그 통에 딱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한 번 해서 먹고 정말 죽을 양 기름도 딱 그거 하나 남은 떡 하나 후라이팬에다가 바를 기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가져라고 엘리야가 지시를 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냥 그거를 다 떡을 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뭄이 끝나는 3년 얼마 지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름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도 이거를 베풀었어요. 이 선지자 아내 그 집에 가서 정말 빚 달라고 빚쟁이들이 막 하니까 네가 이웃 동네 가서 다 그릇 빌려오라고. 그리고 막 계속 채워지는 그 기름. 여러분 이런 역사가 구약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그걸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이제 베푸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에도 병자 고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랬는데 그래서 예수님 쫓아왔는데 오늘은 눈앞에서 또 먹을 것의 기적을 이제 이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 이 예수란 이 청년은 정말 이 세상에 보낸다는 그런 오실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이들 속으로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우리의 왕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로마 식민지에서도 벗어나고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예수한테 다 맡기면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억지로 붙잡아서 우리의 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을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본인은 산으로 얼른 기도하러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 되려고 오신 게 아니야. 원래 예수님은 이 모든 세계의 만왕의 왕이셔요. 모든 왕 중에 왕이시라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선지자 이거를 굉장히 그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도하러 산으로 얼른 떠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것들 굉장히 먹을 것 입을 것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죠. 물론 이거 굉장히 필요해요.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이런 것들 육신의 그 떡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매우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육적인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떡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요새 뭐 장사한다고 100년 전으로 살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우리 삶은 부활해서 사는 기간은 어때요? 영원 무궁해요.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사는데 100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 이후에 우리 삶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사건을 체험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병자 고치는 것도 봤지, 이것도 봤지. 그러니까 더 막 간절히 예수님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야. 아까 예수님 산으로 도망가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또 찾으러 막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 가버나움에 가니까 예수님 거기 있고 제자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지금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잠깐 말씀 띄워주시고, 너희 지금 막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 찾으러 왔지. 내가 베푼 오병이어나 이런 그 표적,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이런 걸 깨닫고 날 찾으러 온 게 아니고 그 빈들에서 너희들 2만 명가량 배부르게 먹고 이렇기 때문에 그 간절한 세상의 욕구를 채우려고 여기에 왔지 하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찾는 이유는 똑같아요. 인간의 정욕과 자기의 욕구와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혀 손 놓으라는 뜻은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뭐예요? 믿음, 말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너희들이 힘을 쓰라는 거예요. 매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냥 이른 아침 일어나서 동분서주하고 또 막 비비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러지 말고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는 양식도 얻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라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줄 텐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신 거라는 거야. 다 허락한 거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 육신의 떡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요한복음처럼 생명의 떡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공간복음에는 그냥 오병이어 사건으로 여러분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까지 살펴봐야 돼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려면 여러분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니까 이들이 다시 물어요. 생명의 떡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자를 허락해서 도장을 꽝 찍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좀 뭔가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인치셔서 온 증거를 다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병자 고쳤지,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봤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한 개만 봐도 여러분 갑자기 요만큼 가져가지고 이걸로 몇만 명을 먹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믿는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믿음 갖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에 그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한 건 여러분이 죽었다 깨도 스스로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을 보세요. 우리가 그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여러분 홍해 건넜죠. 말려가지고 한 거 봤죠. 그 안에 뭐 반석에서 물나고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조금만 힘들면 믿지 않고 원망불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예요. 아니 그동안 본 표적으로도 충분한데 뭘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들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들이 그런 기적,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적 이걸 보고도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또 다른 거를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굉장히 그걸 많이 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다가 기적 보고도 안 믿으니까 내가 정말 마지막 표적은 이거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요나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이게 마지막 너에게 보일 표적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이런 막 병자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고 자꾸만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적,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냈다는 표적 계속 요구하니까 나중에 그 요나의 표적을 얘기해요.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면 당신도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옛날에 그 선지자 모세가 광야에서 이 만나 내려가지고 우리 이 선조들이 먹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맞다. 모세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린 떡을 너희들한테 공급을 했는데 얘들아 생각해봐. 모세가 준 만나 먹고 죽었니 안 죽었니?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어요. 근데 있잖아, 내가 주는 떡 먹으면 죽지 않아. 모세가 준 떡은 너희들 먹고도 조상들이 다 죽었는데 내가 주는 떡은 먹고 안 죽는다? 내가 누군지 아니? 생명을 주러 온 떡이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 때 여러분 우리 떡 먹든지 안 되면 우리 카스테라라도 해서 먹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영생을 하고 죽지 않는다는 거야. 모세의 떡도 하늘에서 내렸지만 질이 다르다. 다 먹고 죽었잖니. 근데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떡, 이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안 죽는다. 모세의 떡은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죽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 너희들한테 생명 중에서 온 떡이다 하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6장 51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먼저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한테 오는 자, 제가 있잖아요. 떡을 먹으라는 건 믿는다는 것이에요. 결코 줄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랴.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나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한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하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6장 우리 51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우리가 성탄할 때 제가 읽는 내 살은 뭐요 내 피는 뭐 음료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성탄할 때 제가 읽는 구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자기 살을 먹으라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난 생명의 떡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떡을 먹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생명을 주러 온 메시아로 믿어야 너희들이 영생한다 하니까 이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이때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쫓아오지 않아요. 누구만 남았어요? 12명의 제자만 남았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시간이 많이 이제 지체가 돼서 그 말씀을 이제 전하지 않는데 또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얘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떡을 먹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내가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킨다는 것까지 예수님은 완벽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읽고 또 결론 내리겠습니다. 6장 40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부활을 얘기하죠. 내 아버지 뜻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재림할 때 내가 다시 이들을 생명의 떡을 먹고 무덤 속에 있든 흙으로 갔든 살아있든 내가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살리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 가지 떡이 다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을 살게 하는 그 떡도 필요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영생하는 이 생명의 떡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너무 귀한 게 예수님이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게 하는 육신의 떡도, 영생을 살아가게 하는 영생을 살리는 생명의 떡도 예수님이 두 가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셔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또 이 땅을 떠나는 영원한 영생의 삶에서도 생명의 떡도 예수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고 나오면 예수님 앞에 이 두 가지 떡을 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완벽하죠. 그래서 주님이 완전하신 거예요.